여름에는 바다에 많이 갑니다. 저도 이번 주에 김제에 무슨 강의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잠시 시간 있으니까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비는 오는데 쭉 가는데 보니까 새만금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선유도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처음 가봤습니다. 선유도라는 데를.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그곳에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낯으니까 그래 한번 갔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리 섬이 또 좋은 섬이 있냐 이제 그런 생각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대서양의 거친 파도 그래서 해골의 해변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 풍랑이 세다 이제 그런 것이 떠올랐고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서해안의 바다는 또 얼마나 잔잔한가. 또 지난주에는 삼천포에 거기에 제가 잠깐 또 말씀도 드렸지만은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우리 목사님, 제 제자 목사님 계신데 그곳에 또 바다도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다 혹은 호수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곳을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부르고 뭐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뭐 어디가 호수다 어디가 바다다 이러면 막 그 옛날에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경포대는 잔양의 바다인데 또 이렇게 또 안으로 들어온 또 호수인지 뭐 만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사실은 담수입니다. 담수, 염수가 아닙니다. 민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다라, 바다, 헬라로 달라사라 그러는데 왜 바다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그들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큰 물, 이 바다라는 의미가 뭐 특별한 의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바다다 이러니까 일단 바다라는 게 그냥 단어가 그냥 바다 단어가 뭐 있었던 것 같아도 언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호수가 있고 그 사람들 세계관에는 고대 세계관에는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큰 호수고 그래서 넓은 호수 바다 그래서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랴 이런 이름들 전에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다. 이 건너편이 어딜까요? 건너편은 이제 그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가 벌써 이 건너편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큰 호수죠. 그래서 주로 동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여기 이제 북쪽에 있다 그러면 주로 동편에 거기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해서 데가가 열이란 뜻이고 볼리가 폴리스 그러니까 열 도시 그것도 옛날에는 폴리스가 저기 그리스에는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헬라 때 그리스 때 지배를 해가지고 그쪽에 열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가볼리, 데카, 폴리스. 그래서 데가볼리 거기는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래 돼지를 키우지 않거든요. 돼지를 키우지 않는데 그쪽에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돼지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돼지를 많이 키웠고 또 그쪽에 무덤이 많았고 그리고 그쪽에 미친 사람들, 강인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 좀 후반부에 보겠지만은 바로 아주 군대 귀신 그러한 땅입니다. 지금 그런 땅으로 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그곳에 가면서 이제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랐다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그냥은 안 지나가죠. 지난주에 보면 예수를 따르고자 그렇게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고자 했잖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러면서 따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두 사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유 뭐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못 따르고 그리고 인사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못 따르고 그렇게 한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 어쨌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가는 어떻게 하면 참 조촐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때는 저물 때입니다. 저녁 때. 이제 저녁 때 많은 사람들의 소란함도 있었고 무리들이 모여들고 병자가 났고 참 불쌍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가난한 사람들 모이고 또 예수님은 낫게 하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을 일단은 떼어놓으시고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과 배에 오르는 뭐 배라고 해서 무슨 크루즈 하는 그런 페리오가 아니고 그냥 어부들이 타는 그런 배였겠죠. 그래 그런 제자들이 평소에 모는 그런 배에 예수님이 오르고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이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셔서 아마 배에서 가르치시고 또 배에서 이렇게 이렇게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정확한 그거는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무신 거예요. 그 배의 고물에서 고물이 바로 배 꼬리 선미라고도 하죠. 선미 배의 꼬리 있지 않습니까? 배가 가면 저 뒤에 끄트머리 그게 이제 이렇게 주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우지 마.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지금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 이런 또 우리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복음서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이러면 좀 제자들도 그래도 철이 들었어요. 예수님 깨우지 않고 주의 일 하다 보면 지칠 때 있어요. 지칠 때 있거든요. 근데 잘 표가 안 나요. 주의 일은. 그런데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그러면 좀 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그때 이제 저물 때에 저물이란 말이에요. 저물 때란 말은 그대로 보면 저녁이 되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큰 놀이 일어나고 큰 강풍이 일어나고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고 그러니까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은 노을이란 게 바로 그 큰 바람입니다. 바람. 노을이 바람입니다. 노을이 아니라 노을입니다. 노을. 그러니까 큰 노을이 큰 바람이 일어나서 이제 물결이 덮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보면 배가 강풍이 호수에 내리쳐서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어 이태로운지라 이렇게 됩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바람이 간혹은 불면 세게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하면 밑에서 위로 부는 해오리 바람 있잖아요. 그냥 그 바람입니다. 이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면서 해일과 같이 물을 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물을 가지고. 지금 그 물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해서 확 이렇게 해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치는 겁니다. 자, 거기에 탄 사람들이 누굽니까? 뱃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많은 구성원이 바로 뱃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잘 압니다. 이들은 잘 알아요. 잘 알고 어느 정도 예측도 하고
갈만하니까 갔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의 강풍은 예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 있는 강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상기온 이런 거 참 세계적인 지금 주제잖아요. 지금 세계 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뭐 보니까 뭐 남반부에 지금 겨울인데 남반부가 지금 또 여름이고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북극이 녹고 있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하여튼 총체적인 뭔가 이게 뭔가 참 그럴 시점인데 지금 여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그저 예상되는 때가 돼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치는 바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는 바람. 왜 열심히 종일 주에 일하고 그렇게 이제 저녁에 우리 주님이 쉬시는데 왜 바람이 치냐. 그것도 그 어부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정도로 놀랄 정도의 바람이면 예수님이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람에 대해서. 자기들이 바람을 더 잘 알 텐데 그래서 빨리 배를 이렇게 몰아라 저렇게 몰아라 할 텐데 이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 빠져간다. 지금 급박한 바람입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선미에서 그러니까 배 꼬리에서 그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좀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도 주무시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또 들판에 주무시면 어떨 때는 야수가 습격하고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뭐로 알고 따르느냐. 지금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고 거처가 없으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그 헤레스풀 또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강야 그리고 아둘람 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에 그 뭐 가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굴이죠. 자연 굴이죠. 거기서 이제 자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그 배에 어디 후미진데 이렇게 머리 둘 곳 없이 뭐 베개라 한들 뱃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받치는 그 베개겠죠. 무슨 뭐 푹신한 그런 침대 베개겠습니까? 그냥 뭐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스치로불 같은 거 이렇게 해가 주무셨겠죠. 그래서 그때 자는데 이제 풍랑이 크게 있는 겁니다. 이 또 구약으로 보면 요나가 떠오르죠, 여러분들. 요나가 보면 주일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서 욥바로 가서 이제 아예 그냥 난 이 동네 떠나겠다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도망치려면 아예 동네를 떠나야 돼.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에만 계십니까? 다시스로 이제 가겠다. 그러나 이제 그 배를 타는데 그때도 보면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고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서에 보면 그때 요나가 뭡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모습도 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보면 그때는 배 밑에 들어가서 이제 피곤하니까 푹 잠들었는데 그때 이제 큰 바람이 일어서 배가 깨지게 되었다. 왜 예수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생길까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 왜 풍랑이 칠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이건의 9장, 10장, 11장, 특별히 9장, 이건의 10장, 11장 보면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은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절실히 와닿아요.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삭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아마 제가 읽은 중에 그만큼 잘 써놓은 데가 없어요. 제가 또 번역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셨잖아요.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바랄 수 없는 것을 가운데 바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도 그 좋은 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우물도 내주시고. 그러나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큰 시련을 겪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높음이나 정사나 위험이나 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지만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바로 또 바울 아닙니까? 대장을 맞고 가장 특별히 뭐 다 그 고난을 열거하면 고린도후서 11장 그 부분이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특별히 바다에 관해서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도 바다에 대해서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파선했다는 겁니다. 배가 3번 깨진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지중해 그쪽 만만치 않습니다. 물살이 그쪽은 우리 서해하고 다릅니다. 그 만만치 않은 물살에 3번이나 깨졌다는 거예요. 파선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떨 때는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배를 그런 용도로 많이 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풍랑이 있는 대로 다녔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그러니까 배가 3번이나 깨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것도 참 그게 구체적인지 뭔지 모릅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것이. 어쨌든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이 바울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아마 아예 그냥 막 정신을 잃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다닌 건지 아니면 그건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서 일주야를 지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사는데 우리에게 왜 풍랑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죽겠나이나 단어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아예 멸망하겠다. 산산조각 나겠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상당히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해체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깨지고 그냥 다 그냥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그냥 박살이 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람이 얼마나 치는지 그냥 막 우리 다 깨집니다. 지금 죽습니다. 우리 주여 구원하소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이제 꽤 대들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부르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누가복음에는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는 또 2번 부릅니다.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절박하게 나옵니다. 호칭이 조금씩 달라요. 호칭이. 마태복음의 주여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여고 마가복음의 선생님이여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주여 주여라고 되어 있는 이 주여는 뭔가 하면 선생님을 극히 높이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스승님, 막 스승님 더 한층 높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생이라고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잖아요. 아주 높이는 말입니다. 그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신앙이든 뭐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가장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지금 어부들이. 그 일을 겪고도 누구보다 많이 겪었을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제자들 중에 보면 부모님이 어부이고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물에 한두 번 안 빠진 사람 없고 이야기 들어보면 어부들은 뭔가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오고 해치하고 헤엄도 수영도 잘하고 뭐 엔간한 바다는 그냥 바다에 한낮에 그냥 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님한테 죽겠나이다. 가장 갈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전문 영역이지만 내가 미치지 못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가다가 서는데 어제 기능공이라고 차를 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땐 거예요. 한계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계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주무시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주제는 그가 누구시기에.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풍랑이는 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는 것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신가요? 지금 주제가. 예수가 주무시고 있는 연약한 인간인가? 단지 인간일 뿐인가? 그분은 풍랑조차 잠잠하게 하시는 그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하느냐? 그가 누구기에? 그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말씀의 교훈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 사람으로만 보면 우리보다 못해요. 어부보다 못해요. 배에 대해서 몰라요. 사람으로만 하면 예수님은 그물을 던진 적도 없고 고기를 잡은 적도 없고 저 아마 그라사 건너편에 예수님은 가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보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예수님은 풍랑조차 잠잠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또 이 마태마가 누가에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도 말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라고도 말씀하시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뭐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다르게 되어 있어도 뜻은 하나겠죠. 바로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 어디 갔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무리라고 안 했어요. 제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 어쨌느냐 이 말이에요.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 어떻게 박습니까? 내가 망치 주었잖아. 망치 어디 있냐? 믿음.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바람을 이 고난을 이 한계 상황을 이길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 매뉴얼 어디 갔느냐 이렇게 안 묻잖아요. 너희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매뉴얼도 하나 없냐? 어부 매뉴얼 어디 갔냐? 그거대로 지금 초동 단계 단계별로 대처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일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움은 그러면 뭘까요?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무서움은 불평과 연결됩니다. 불평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져요. 이게 다 믿음 없음이에요. 여기 오늘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두려우면 뭐요?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있으면 뭐요? 말이 많아지고. 우리가 구약에 물 앞에 선 사건이 있죠. 대사건. 홍해 건너는 사건.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애국 기병이 따라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니까 막 소란스럽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말씀도 나오죠.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도 있지만 구원이란 단어는 그야말로 물에서 건진다는 뜻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도 구원이지만 오늘 말씀에 아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주세요. 돌봐달라고 하고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던 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구원이란 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과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잠잠하라. 성경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잠잠하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보면 불평합니다. 그 비돔 라암새 그 성에서 이제 그 국고성에서 노예살이 하던 데서 나오고 불과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불평합니다. 돌아가겠다고. 막 시끌시끌합니다. 야 가자 다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막 시끌시끌합니다. 불평입니다. 불평. 그때 뭐예요?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언제든지 모든 것이 온전하곤 아무 문제 없어.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생각하시고 여호수아를 생각하시고 엘리야를 생각하시고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믿음의 용장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해 볼 수 없는 믿음의 큰 일꾼들입니다. 그래도 그들도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에게도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 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봤을 때는 곧 물을 봤을 때는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지 말고 우리의 상황을 헤아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풍랑, 모든 바람, 예수를 바라보고 잠잠하라.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 107편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65편 7절에도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이 뭘 진정시키시고 그리고 시편 89편 9절에도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난 도래에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다. 그 시편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가 설레는 것을, 물결이 흔들리는 것을 진정시키시고. 시편 50편 2절에 보면요,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그러니까 바다를 꾸짖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훔새에도 나옵니다. 나훔새에도 보시면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마르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지으신 분이 다스리시잖아요. 지으신 분이 다스리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만물을 붙드는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붙드신다는 말이 섭리한다는 뜻입니다. 섭리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는 분, 만물을 조정하시는 분, 물결이 일게도 하시고 물을 생기게도 하시고 마르기도 하시고 바다를 꾸짖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세기 1장 10절에 바로 묻을 땅이라고 하고 물을 바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라고 물었지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게 주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바로 바다가 있게 하신 분입니다. 물을 바다라고 부르신 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그를 위하여 있고,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고 만물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있고, 로마서 11장 36절, 그리고 그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그분이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도 자연 아닙니까? 육체도 자연입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지난주도 어떤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멀쩡하던 분이 불과 3주 만에, 제가 지방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주 만에 결혼도 안 하신 어떤 여자분인데 유방암이 걸려서 문자를 보여주는데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3주 만에 그래. 좀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약함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풍랑은 평상적인 풍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 풍랑을 주셨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라사로 가고 있죠. 그라사 지방은 마귀 떼가 있잖아요. 군대 귀신.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 자기 옷을 벗고 막 무덤 사이에 막 자기 일을 해야 하고, 그런데 그 귀신을 돼지 떼에 넣어가지고 몰살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렇게 재미있게 주석한 데도 있습니다. 이 풍랑은 마귀가 보낸 것이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오지 말라고 막으려고 바람을 일으킨 거다. 이런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이렇게 주석하고 싶어요. 요나 선지자에게 왜 풍랑을 주셨을까요?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는 알았어요. 배 밑에서 잤지만은 그들이 짐을 다 투척하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 바람은 있었던 적이 없던 바람이다, 이게. 이거는 분명히 요나 너 때문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바람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요나가 인정을 해요. 나 때문에 바람이 분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집어 던져라 그래요, 요나가.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뱃속에서 살아나죠. 그게 바로 저는
제자 훈련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요나에게 풍랑을 주신 것은 그 풍랑으로 요나를 선지자 만드시려고, 일꾼 만드셔서 니느웨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주의 종 하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십니다. 아무나 주의 종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이 훈련시키십니다. 저도 1년 동안 기도원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하고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1년 내내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를 준비시려고 그 터 보는 날부터, 저도 스티로폴 베고 자는 날부터 그날 봉사하고, 주일은 서울에 와서 교사 봉사하고, 주중에는 내려가서 가평에서 그렇게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제 속으로는 나를 위하여 1년 동안 내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종이 준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틀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 훈련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은 뭐였죠?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헬라로 아콜루테오라고 그래요. 따르다. 이 따르다라는 제자.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들 거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 풍랑인 거예요. 왜 이렇게 풍랑이 일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시킬까요? 바울을 훈련시키듯이. 다시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1절.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11장에는 바울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일꾼의 고백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때 보면 뭐예요? 바울이 바다에 위험이 있었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주 예수의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순간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잠잠히 다시 믿음이 적은 자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거라.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라. 모든 일이 예수를 보는 일입니다. 예수를 보면 다 즐겁습니다. 십자가를 밝히 봐요. 십자가가 보이면 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예수 하신 일을 하고 싶고요. 그냥 그래 살고 싶고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겁니다 지금. 니기에 이게 오늘 주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니기에 예수님은 주무시는 우리와 동일하신 머리 둘 곳이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풍랑조차도 파도조차도 바다와 바람을 명하고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그 말씀입니다. 예수와 우리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와 더 부착시키려고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깨우치시려고 더 예수 가까이 바라보라고 어려움도 주신다고 믿으시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면서 이런 큰 풍랑이 내리치고 파고 들어오고 우리를 분산시키고 쪼개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의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섭리를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의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발을 받쳐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기쁨에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